요한복음 2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보았는데, 요한복음 2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장까지 7가지 표적을 행한다고 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표적입니다. 그리고 이 표적 끝에 11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실 때 그것을 보고 제자들은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 구원자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깨닫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어, 요한복음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우리가 잘 알듯 요한복음 20장 31절을 근거로 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일섬을 읽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읽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할 목적으로 복음서를 썼습니다. 결국 오늘 이 요한복음 이 말씀을 대할 때 더 넓혀서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한 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바로 서고 또 없던 분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는 분은 더욱더 바로 세워질 이것을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1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서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이제 역사 속에서 생명으로 오신 주님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생명 되심을 스스로 증명하듯이 일하시는가를 하나하나 이렇게 이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18절까지의 내용의 핵심은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고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을 분배받아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 은혜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선포를 하면서 이 복음서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2장의 첫 표적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표적이었습니다. 표적은 사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계속해서 보여주려고 계속해서 이정표처럼 하나하나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정체를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포도주는 생명을 얘기합니다. 생명 되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구체적으로 이제 그것을 이루실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건데요. 첫 표적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에요. 근데 7번째 표적은 뭐냐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기적, 그것을 표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죽게 되지만 그러나 반드시 다시 살아날 것을 그 표적을 통해 보여주신 겁니다. 첫 표적이 주님이 생명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면 마지막 표적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생명 되실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표적을 통해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시작하죠. 여기에 지금 사흘째라는 것에 여러분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런 각도로 한 각도로 말씀을 살펴볼 거고 두 번째는 이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한 교훈을 살펴볼 겁니다. 두 각도로 볼 건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볼 때 지금 이 사흘째 그리고 혼례 또 돌 항아리 6개 요런 것이 이 갖고 있는 함의하는 바가 있어요. 요걸 일차적으로 주목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사흘째라는 것은 3일이잖아요. 근데 지금 1장 18절 이후 19절로부터 며칠째가 되냐면 7일째가 됩니다. 1장 29절, 35절,
또는 43절을 보면 이튿날 또 이튿날 이튿날 이렇게 시작해요. 근데 2장을 딱 시작할 때는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1장 19절이 첫 번째 날, 그럼 1장 29절에서 이튿날, 1장 35절에서 또 이튿날, 1장 43절에서 이튿날. 4일이 지난 겁니다. 4일이 지나고 3일이 더 이제 되어가던 그 7일째 되는 날 이 기적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7 그러면 여러분 뭘 떠올리십니까? 럭키 세븐을 떠올리시겠지만 유대인들은 7 그러면 완전수 또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신 날 이것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재창조를 이루시고 예수님 안에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킬 것에 대해서 지금 선포적으로 사도 요한이 이튿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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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갑자기 사흘째 되는 이렇게 기록을 의도적으로 한 것이라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썼지만 성령에 감동되어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로 오셨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금 드러내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흘째 되던 날인데 이게 7일째라고 그랬습니다. 19절로부터, 1장 19절로부터. 근데 사흘째 되던 날의 이 3이란 숫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한 숫자입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3일째 되던 날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된 안식과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하려고 하시냐면 죽으시지만 죽음 가운데 갇혀있지 않고 부활하시는 죽음 가운데 갇혀있지 않고 승리하시는 것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기쁨과 그리고 영원한 생명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다는 것을 이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이런 표현 속에서 지금 사도 요한은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이 특별히 사흘째 되던 날 7일째 일어나기도 했지만 결혼 식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혼례 때 일어난 일입니다. 혼례란 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약혼을 하잖아요. 약혼부터 이미 부부가 된 건데 약혼을 하면 1년 동안 신랑은 이 신부를 맞이할 준비를 한대요. 특별히 집을 짓는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신부는 이제 준비를 계속하고 또 때가 되면 1년이 지나면 신랑이 이제 신부 집에 가서 데리고 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단체를 또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 잔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 결혼식장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고 있는 건데 왜 유독 결혼식장이었을까? 결혼식장이 아니어도 되잖아요. 결혼식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지금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사건은 누가 합니까? 거기에 모든 하객들이 아닌 게 아니에요. 나중에 결론적으로 보자면 마리아가 알고 하인이 알고 제자들이 아는 거예요. 그 외에는 아무도 몰라요. 공개적으로 뻥 터트리듯이 주님이 그렇게 내가 누구인가를 이렇게 드러내신 것이 아니고 아주 어찌 보면 굉장히 은밀하게 지금 드러내고 계시고 또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선포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따랐던 안드레 그리고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같은 예수님이 부름받은 제자들에게 일차적으로 먼저 알려주셨는데 특별히 혼례식 때 결혼 잔치에 이렇게 행하신 이유는 궁극적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 그리고 신부된 교회가 영원한 천국에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치를 것에 대한 그런 그림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 그림을 통해서 앞으로 주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에 대해서 예표적으로 보여주려고 결혼식장에서 주님이 이 기적을 행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흘째 되던 날 혼례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청합을 받았고 마리아는 이미 거기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관계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좀 막역한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데 3절에 보게 되면 포도주가 딱 떨어졌습니다.
결혼 잔치를 하는데 유대인에게 있어서 포도주가 딱 떨어졌다는 것은 더 이상의 여흥과 기쁨을 또 즐거움을 이제 누릴 수가 없는 그 지점이 이제 다다랐다 이런 뜻입니다. 포도주가 빠진 결혼 잔치는 상상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로 오셨는지를 지금 설명을 막 하고 있는 거죠.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혼주에게 찾아간 게 아니고 연회장에게 찾아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로 바로 찾아왔어요.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왜 유독 예수님께 찾아갔을까?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왜 유독 예수님께 찾아갔을까? 포도주가 떨어진 걸 알면 포도주를 구하기 위해서 발벗고 나서는 것이 즉의 정상적인 그런 반응이잖아요. 근데 이 문제를 예수님께로 가져갔다는 것, 믿음에 근거한 거겠죠. 근데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결혼잔치인데 포도주가 떨어져서 여흥이 깨지고 즐거움이 깨지고 기쁨이 깨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포도주는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지 못하죠. 지금 포도주가 없지만 제일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포도주가 떨어진 현장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게 핵심입니다. 포도주는 언젠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면 기쁨도 끝, 즐거움도 끝, 여흥도 끝, 모든 게 끝입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죠. 그리고 마리아는 정확하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포도주에 취할 때가 있어요. 부수적이지만 그 기쁨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마치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주객이 전도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는데, 조건이 주는, 상황이 주는 기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근본적으로 주시는 기쁨을 우리 표현할 때 샘솟는 기쁨 이런 표현을 씁니다. 샘솟는 기쁨. 조건이 주는 게 아니고 상황이 주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근본적으로 올라오는 기쁨인 거죠. 예배만 뜨겁게 은혜롭게 드려도 기쁨이 샘솟듯 생깁니다. 말씀 읽을 때 말씀에 빛비춤을 받으면 깨달으면 거기서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찬양을 해도 거기에 큰 기쁨이 있어요. 주님과 깊게 독대하고 만나면 만날수록 거기서 오는 샘솟는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조건이 주는 기쁨은 영원하지 않아요. 근본적으로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을 깊게 만나고 그때 우리는 샘솟는 기쁨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지금 연회장에 포도주가 떨어진 게 문제가 아니고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연회장이라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없이 주님 없는 기쁨, 주님 없는 즐거움, 주님 없는 행복을 찾아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그게 문제인 겁니다. 결국 키는 주님이 쥐고 있는데, 주님이 딱 붙들고 있는데, 주님은 찾지 못한 채로 부수적인 것에 우리의 목을 매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가 봅니다.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어. 이것을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바로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옵니다. 알 수 없는 공허함이, 그리고 우울감이, 그리고 무거운 짐을 주고 갔는데 예전엔 짐이 느껴지지 않는데 지금은 짐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는 더 이상 기쁨과 안식과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예수님을 왜 믿는지에 대해서 잘 스스로도 납득이 안 되는 그런 공허함에 빠지는 포도주가 떨어진 상태가 우리에게 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포도주가 있는데 잠시 뒤면 포도주가 떨어질 상태가 된다는 것을 마리아가 알려준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지점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지금 마리아가 주님을 찾아갔죠. 우리 역시 주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인간적인 노력과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스트레스가 있고 눌림이 있고 그러면 뭐 합니까? 집에 오면 그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신기하게도 밥을 찾아요. 밥을 찾습니다. 먹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살찝니다. 그럼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되죠? 아, 내가 왜 그랬을까? 근데 저녁에 또 그래요. 여행 가면 기분 전환됩니다.
여러분 스트레스가 있을 때마다 여행 가면 해결되는 것 같지만 반복입니다. 계속해서. 계속해서 반복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해결되기도 하죠. 그러나 그 다음날 또 다른 사람 또 만나야 돼요.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을 해 나가야지 다른 부수적인 방법이나 상황을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면 반드시 또 다른 혈관이 막히는 것처럼 또 다른 곳에 다 계속해서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신 힘으로 공급받아서 그렇게 살아가야지 다른 것을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결국 주님 없으면 난 안 됩니다. 또 주님 한 분이면 나는 족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알았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이 상황의 주권이 예수님께 있고 예수님께 가져가면 해결된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그 안에 있었죠. 경험이 있었거든요. 30년 전에 마리아는 처녀였을 때, 남자를 알지 못했을 때, 그때 가브리엘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얘가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낳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너를 덮으면, 능력의 영이 너를 덮으면 네가 반드시 아이를 낳게 될 거다.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때 마리아가 이런 고백을 하죠. 누가복음 1장 38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주님의 여정이니 주님 말씀하십시오.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나는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마리아는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고백처럼 주의 뜻을 그 몸 가운데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성령의 능력을 온몸으로 경험한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그 마리아가 이 상황에서도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져가는 것처럼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신 분은 포도주가 떨어질 때 기도 현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 회복을 경험한 분은 아주 이 집중해서 주님을 뜨겁게 예배하려고 애를 씁니다. 회중 예배뿐만 아니라 나만의 예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돼 있어요. 이 경험이 없으면 주님과 살아있는 지식처럼 주님과의 영적인 독대에 대한 경험이 없고 거기서 문제가 해결되고 거기서 영적인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주님은 편안할 때 찾는 존재가 됩니다. 그냥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누군가에게 부탁하거나 영적인 독대 없이 그냥 막연하게 믿음 없이 때를 기다린다거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질 때는 주님께로 가셔야 됩니다. 다른 포도주를 찾지 마시고 제3의 포도주를 찾지 마시고 포도주를 줄 수 있는 존재가 누구인가? 이 상황의 주권자가 누구인가? 예수님께로 찾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여자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예의 없이 말한 것 같지만 여자여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19장에서도 십자가에서 매어 달릴 때 이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그리고 여자여 내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여자여는 귀나이 이렇게 헬라어로 얘기하는데 존칭입니다. 예수님께서 존칭으로 얘기하신 거죠. 그리고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신경 쓰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제 1장 19절부터 예수님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생명으로 오셔서 걸어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상관이 없다는 것은 혈연적인 관계로서 내가 역사하지 않겠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혈연의 관계 속에서 일하는 존재가 아닌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 때라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때를 얘기합니다. 아직 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기적을 행하셨을까? 표적을 왜 일으키셨을까? 왜냐하면 그때 주님께서 그 일을 할 것에 대해서 미리 제자들과 또 마리아에게
지금 선포하듯이 보여주시고자 이 표적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동문서답처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이렇게 하인들에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인들이 이제 대기하고 있겠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6절에 보게 되면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다. 그러니까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사도 요한은 6절에 이 돌 항아리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 삽입에 껴 넣은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이란 숫자는 뭐죠? 완전수가 아닙니다. 완전수 7에서 하나 빠진 숫자죠. 그리고 돌 항아리는 어떤 용도였습니까? 돌 항아리는 정결 예식을 위한 거였어요. 정결 예식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유대인들은 이제 밖에서 외부에서 활동을 하다가 집으로 들어올 때 정통 유대인들은 손발을 닦습니다. 왜 그러냐면 혹시라도 부지불식간에 부정한 것에 접촉을 해서 내가 부정하게 됐을까나. 그래서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겁니다. 근데 저거는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그것이 함의하는 바가 뭐냐면 율법인 거예요. 율법을 따라서 지금 유대인들은 살아가고 있는데,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을 거로 생각하고 있고, 영원한 생명을 분배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율법을 따라 걸어가는 그것은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돌 항아리가 6개가 있다는 뜻은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행위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면서 결국 예수님 안에서의 온전한 구원을 지금 얘기하고자 돌 항아리, 정결 예식에 때 쓰는 돌 항아리가 6개밖에 없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지금 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까요?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2절 시작.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묵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멘.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예수님이 명확하게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호통을 치고 계신데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손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율법을 폐기하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율법을 완성하실 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인 거죠. 이 뜻이 뭐냐면 율법으로는 율법의 요구에 충족되어서 완벽하게 지킬 존재, 그래서 구원받을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살인해야 살인죄에 적용됐어요. 근데 예수님은 새로운 율법을 얘기하셨어요. 천국 시민의 율법을 얘기했는데 미워만 해도 살인인 거예요. 미워만 해도 살인입니다. 욕을 해도 지옥불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법이 더 고차원적인 그런 법이었어요.
우리 가운데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율법의 완성으로 완전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줄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 미워만 해도 살인인데 그러면 어떻게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 저와 여러분의 수준 가지고는 미워하지 않아야지, 미워하지 않아야지.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결단해도 그냥 미움이 올라와요. 삼손은 기쁨이 아니라 삼손은 미움이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그냥 그런 마음 들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그게 되는 게 아니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만 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고 우리에게 사랑할 마음을 주세요. 나는 죽도록 끝까지 미워하고 싶은데 어느 순간부터 주님이 내 안에 사랑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막 정말 죽이도록 미운데 근데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니까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입을 열어 용서를 해주는 겁니다.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완성하셨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만 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결 예식한다고 해서 너희가 정결할 줄 아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전통을 안 지키면 지옥에 들어가고 전통을 지키면 천국 갈 것처럼 그렇게 확실하게 믿고 헛되이 경배하는 그들에게 나를 통해서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영원한 생명 분배받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인들에게 물 떠 갖다 줘. 물을 떠서 갖다 연회장에 갖다 줘. 이렇게 얘기해도 되잖아요. 근데 두 번에 걸쳤어요. 일차적으로 돌 항아리에 갖다 부었죠. 그리고 나서 떠서 갖다 주라 그랬어요. 왜 그런 불편한 단계를 거치고 수고롭게 그렇게 해야 돼요? 응? 그렇게 하게 한 이유는 의도가 있는 거죠.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이라는 생명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예수 명령합니다. 하인들이 물을 떠다 항아리에 가득이란 표현은 쓰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채우라 그랬어요. 그때 하인들이 아귀까지 가득 채우죠. 그리고 예수님이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줘라, 갖다 주었습니다. 연회장이 맛을 보고 깜짝 놀라죠. 가장 좋은 거 뒤까지 뒀다고. 보통 사람들은 이제 취하면 낮은 거 수준 미달인 거 내놓는데 정신 못 차리니까. 근데 가장 좋은 거 줬다. 막 칭찬을 합니다. 물도원 하인들은 그게 어떻게 된 이 물이 포도주가 됐는지를 명확하게 깨달았고, 제자들 또한 그걸 보았기 때문에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주님인 것을 인정하고 믿게 되었다는 것이 이 스토리 아닙니까? 근데 하인들의 모습을 한번 주목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인들에게 명령을 했을 때 하인들이 뛰어넘어야 될 그런 한계라는 게 있어요. 물을 떠다가 돌 항아리에 채우라는 것은 그거는 그냥 할 수 있어요. 하인이니까. 근데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뭘 초월해야 되냐면 이걸 만약에 갖다 주면 연회장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물을 갖고 오라고 얘기도 안 했어요. 근데 갖다 주었습니다. 연회장이 포도주인 줄 알고 마실 수도 있었겠는데 그게 만약에 그냥 물이었다면 어떤 책망과 꾸지람을 들을까? 하인 입장에서는 그걸 생각하게 되잖아요. 응? 하인들은 뭘 초월해야 되냐면 이성의 한계를 초월해야 됩니다. 어? 습관의 한계도 초월을 해야 됩니다. 응? 상식적으로 어떤 결론이 날지를 뻔히 알지만 그것도 다 초월해야 됩니다. 그냥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순종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냥 채우라고 했어요. 아기까지 채우라고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근데 아기까지 채웠어요. 하인들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겁니다. 여러분, 한 통은 40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항아리 하나에 두세 통 드는 거니까 최소한 100리터의 물이 필요한 거예요. 총 600리터의 물이 필요한 겁니다. 갖다 부은 겁니다. 몇 명이 했는지 모릅니다. 몇 명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연회장에 갖다 주는
사람은 알았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지는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기까지 채웠다는 것은 그들이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가 되죠. 그리고 떠서 갖다 주었다는 것은 모든 한계를 다 초월하고 유익이 없을 것 같고 욕을 먹을 것 같고 불이익을 당할 것 같고 그리고 도저히 납득도 안 되지만 그러나 순종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끝에 뭡니까? 그 하인들은 주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바로 이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돈 주고 깨달을 수 없는 것을 순종으로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다 이해가 되면 모두가 순종할 수 있어요. 완벽하게 유익이 있다 그러면 순종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 다 합니다. 순종이란 단어가 필요한 이유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순종이 필요한 거고 유익이 없다고 생각되니까 순종이란 단어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인들은 뭘 포기해야 순종이 가능했냐면 주도권을 포기해야 가능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인생의 주도권 내게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하기가 어렵죠. 순종하면 복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그걸 아니다,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어요. 순종하면 복이다라는 걸 다 알죠. 저녁마다 운동하면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건강해질 거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죠. 저도 알죠. 근데 왜 안 할까요? 주도권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주도권. 음.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명확하고 선명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순종하는 겁니다. 왜 돌 항아리에 갖다가 물을 부으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고 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하는지 물어보지 않고 그저 이유는 뭡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고 은혜를 받아서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결과를 미리 예측하지 말고 하면 되는 겁니다. 순종은 하면 될 문제입니다.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납득도 안 가는데 이해가 안 가는데 계속해서 왜라고 곱씹으면 거기서 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순종할 때 왜 해야 되는지를 깨달아야 될 때가 거의 제가 보기엔 100%. 일단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하나 둘씩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도권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하나님인 것을 다 포기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내 인생 내가 책임질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습니까? 내일 어떤 변수가 일어날지 알 수 있어요? 이번 한 주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 알 수 있습니까? 예상할 수 있나요? 알 수도 없고 예상할 수 없는 변수가 얼마나 많은데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포도주를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며 그 길을 걸어갑니까? 최소한 주님의 말씀이라면 주께서 내게 명확하게 말씀하셨다면 뒤돌아보지 않고 일단 순종해 가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 내게 이게 주의 말씀이 맞다면 주의 명령이 맞고 내가 순종해 가는데 순종할 힘을 주시고 끝까지 순종할 힘을 주시고 하나님 중간에 왜라는 질문을 통해 불순종으로 돌아서지 않을 수 있도록 순종할 힘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면 하나님 앞에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습니다. 창세기 말씀 묵상할 때도 아브라함도 순종하잖아요. 아브라함도 45년의 그런 그의 부름받은 이후의 인생은 순종이 훈련되는 과정이었어요. 그 끝에 자신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순종의 극치를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지점까지 아브라함을 그렇게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오게 하신 것처럼 신앙의 길은 어찌 보면 순종의 연단의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돌 항아리에 갖다 붙는 순종이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순종으로 이어졌어요. 여러분, 순종이 순종을 낳는 겁니다.
사랑이 사랑을 낳듯 헌신이 헌신을 낳듯 순종이 또 다른 순종을 낳게 되는 거예요. 순종의 복이라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은 순종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 순종하지 못해요. 여러분, 돈 중요하죠. 그리고 물질 중요합니다. 근데 물질이 내 안에 있다고 해서 내가 기쁘고 물질이 없어서 슬프고 이런 수준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주님 때문에 기쁘고 주님 때문에 즐거운 주님 때문에 살고 죽는 길을 걸어가는 게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이고 제자들인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가 있어요. 주님이 순종하라고 내 마음에 막 두드려요. 근데 여건이 허락되지 않는다고 이제 뒤로 물러날 때가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일단 먼저 순종해 가십시오. 그럼 주님이 여건을 어떻게 바뀌실지, 어떻게 바꾸실지,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일단 먼저 순종하시는 거예요. 순종을 시작하셨다면 악유까지 채운 순종을 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적당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겐 다 쓰레기통에 버려야 될 그런 단어입니다. 주님도 적당히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는 최선과 최고의 사랑을 보이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여건이 허락되면 하고 또 상황이 허락되면 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치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못된 시도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치에 딱 두고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태도, 하나님의 입장을 자꾸만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우리 오늘 찬송했던 첫 찬송 기억하세요? 풍랑이 없는 게 아니고요. 풍랑을 지나가는데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그러잖아요.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풍랑을 지나가는데 눈앞에 풍랑이 있어요. 어떻게 순종으로 거길 지나갈 수 있습니까? 순종할 때 풍랑을 지나갈 힘도 주시고 그것을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도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생명 되신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주님 한 분이면 나는 족합니다. 세상이 또 다른 포도주를 구하지 않고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이 상황의 주권 대신 주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이 근거한 그 순종이 하나님 앞에 하인들처럼 즉각적으로 최선을 다해 유익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도 결론 날 때까지 끝까지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